오늘은 입술의 열매가 행복을 주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매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성경 보면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의 열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제 그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동의 변화가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자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 그게 전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맺게 하는 성품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성품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열매란 것은 뭔가가 맺는 최종 결과물이죠. 인간의 입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입술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란 것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란 것은 좋은 말을 뜻하죠. 말이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 좋은 말. 이 좋은 말을 입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입이 다른 나쁜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결과물은 입술에 허물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입술이 나쁜 말을 하면 그게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런 입술의 허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입술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복록에 족하다, 이 말은 복을 누린다, 좋은 일을 누린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복을 누리려면, 행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입술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게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좋아야 되고, 행동만 좋아서는 안 되고 말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 이 두 가지가 좋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을 잘하면 왜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되느냐? 첫째는 좋은 말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또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사람의 감정을 많이 관장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감정이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장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악감을 주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듣는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왜 똑같은 문장이 같은 자문에 있느냐? 중요하니까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사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인사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이 긴데 그 16장 전체가 거의 인사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가 뭡니까? Say hello, 인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귀중한 성경을 이렇게 인사라는 말로 이렇게 채우고 있느냐?
왜 최고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인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이 인사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서로 잘 아는데 또 인사하고 그래. 쑥스러워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또는 부주의해서 그냥 다른 거 본다고 하다가 남은 인사하는데 자기는 또 인사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부주의해서 인사 안 했는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이게 마음에 시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기업 중에 삼성그룹이 있죠. 삼성그룹은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 신입사원 훈련을 합니다. 아주 집중 훈련을 하는데, 맨 처음에 훈련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훈련한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훈련하는데, 첫째는 인사 잘하기, 두 번째 전화 잘 받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잘하는 게 이게 회사의 분위기를 확 좌우합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인사를 서로 안 하고 쑥스러워서 대충 하고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심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자기 인사했는데 상대방은 본 척도 안 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기분 나쁜 일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괜히 회사가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인사하는 법을 그 그룹에서 반드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잘 공손하게 받는 것, 이것이 회사의 생산성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건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훈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으려면 인사를 잘해야 돼요. 맨날 보는 얼굴인데 뭘 인사를 해? 그렇게 하면 또 대충 인사하고 하는데 했는데 그러면 또 상당히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이 또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괜히 그냥 추측을 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은 좀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게 이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주의해서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건데, 근데 상대방 그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상대방은 그냥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나, 이걸로밖에 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교회가 되려면 인사를 잘해야 돼요. 매주 만나면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확 찡그리고 하지 마시고 반갑게 얼굴을 확 펴고, 그리고 발음을 똑똑히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 바위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아주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만 마음이 확 밝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자살하고 싶은 몸에 싹 달아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표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거든. 열등감, 패배감, 염려, 걱정, 이런 게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로 좀 섬겨주시기 바라요. 그 말하는데 에너지가 듭니까? 별로 힘 안 들거든요. 그 말을 좀 밝게 공손하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처진 마음, 어두운 마음, 그 열등감, 패배감, 걱정, 염려, 이걸 좀 밝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기자가 글을 적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최고 인기를 누리는 그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인간성이 좋다, 그런 기사를 적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알아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그분이 사는 강남의 고급 빌라, 8세대가 사는 고급 빌라에 경비를 했는데 그분은 되게 바쁜데 밤늦게 오면서도 항상 자기를 보면 밝은 얼굴로 수고하십니다 하고 꼭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그 사람 보통 인기 예능답지 않더라. 다른 사람들은 본체 많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밝고 그걸 보니까 사람이 참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그 인간성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밝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니까 저도 그 배우가 상당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었겠죠. 그러면 그 배우가 또 인기가 더 좋아졌겠죠.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작은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감동하기도 하고 작은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의 말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만날 때마다 지난주 만났는데 뭐 또 인사해. 네, 일요일에 한번 딱 인사하고 우리 인사하지 맙시다. 서로 피곤하게 뭐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매일 볼 때마다 반갑게 아주 처음 만난 것처럼 100년 만에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밝게 웃는 얼굴로 또 분명히 발음해서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때문에 이런 말을 쓰면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그런 말 대신에 당신 덕분에 그나마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어요.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쓰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이 좋으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요. 뭐뭐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을 자꾸 쓰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이런 문장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고 그런 문장을 자꾸 쓰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또 더 여러분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뭐뭐 때문에 이래, 이거는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덕분에 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고 비난하지 말고 감사할 때 그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면 일이 조금 꼬이고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왜 이런 말보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면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일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남을 질책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남을 비난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덕분에 비난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여러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든지 느리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나고 기분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은 다 마음이 선하시기 때문에 뭐 화가 안 났을 때는 다 좋습니다. 말도 잘 하시고 좋은데 이게 이제 화가 났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잘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뭘 하라 그러시면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뭘 하라 그러는데 다음 달에 할게요. 천천히 내년에 하죠 뭐. 이렇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행할 일이 보이면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눈에 보이면 빨리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러면 그 선행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빨리 해야 되고 또 선행할 기회가 있으면 빨리 선행해야 돼요. 그런데 또 느리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천천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천천히 결정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 조언도 들어보고 또 주변의 환경도 연구해보고 천천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또 천천히 해야 되냐면은 화가 났을 때 천천히 말을 해야 돼요. 화가 났을 때 말을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이 확 생기면 그건 마치 뭐 같냐면 조용한 거리에 토네이도가 확 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소용돌이 바람이 확 불면
실수로 연연했던 거리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헝클어집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분의 감정이 확 들어오면 이게 두뇌가 머리가 확 이게 질서가 확 깨져버려요. 분별력이 확 떨어집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보통 IQ가 100입니다. 근데 화가 확 나면 IQ가 70으로 확 떨어진다 그래요.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화가 났을 때 말을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은 일단 말을 좀 거치시고 천천히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실 때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15초만 기다리면 상당히 많은 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리를 피하시기 바라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왜 화가 나냐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다. 틀렸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이 틀렸나.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많은 경우가 오해의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좀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이 생각납니다. 저런 입장에서는 또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잘못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분의 감정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이틀 밤 정도 자고 나면은 감정이 정상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어떤 화가 확 났을 때는 한 이틀 밤 자고 나면 좀 이렇게 감정이 정상이 되는 걸 제가 자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들어 있었죠. 이틀 밤 잤어요. 예수님이 이틀 밤 자고 3일째 새벽에 딱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웬만한 거 한 이틀 밤 자면 3일째 딱 일어나면 감정이 정상이 되고 머리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자기 이성이 제대로 그때부터 작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천천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샬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리더들은 분노를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첫 몇 번은 그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본래 저래 라고 낙인 찍히고 무시당하게 된다. 화를 내봐야 느는 것은 오해와 적, 주름살, 상대의 마음에 쌓인 분노뿐이다. 사람의 분노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장 한두 번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급속도로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든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상대방 한쪽이 화가 났을 때는 다른 쪽이 참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2장 66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느니라. 상대가 화가 났다는 건 자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공격당하면 자기도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는 그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을 없애야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들은 화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금세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천천히 올랐다가 오래 지속되고 또 천천히 내려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확 올라갔다 내려가고 남편은 천천히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자들이 버럭 성질을 내면 그래가지고 일을 엉망으로 처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내가 냉정하게 대처하고 그래가 남자를 달래야 됩니다. 아내가 남자를 좀 달래주면 금방 남자의 감정이 다운돼요. 다운되면 그때 이제 아내가 사과를 받아낼 건 받아내고 또 설명할 건 설명하고 다짐을 받아낼 건 다짐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났다고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서 같이 화를 내면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아내들이 잘 참아줬기 때문에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참아주기를 포기했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되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한쪽이 화가 나면 한쪽이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한쪽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설명도 하고 또 사과도 받고 또 다짐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 일이 좀 부드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인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든지 천천히 좀 더 생각하고 말을 하시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고 듣는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먼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지만 우리의 말 소리도 듣고 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한번 시리아 왕, 지금 성경에는 아람 왕으로 되어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병력이 더 열악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군이 패배 후에 밀실에 모여서 다음 전투를 위해서 군사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작전 회의 중에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스라엘군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를 이겼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작전 회의를 한 다음에 다음 해에 다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작년에 시리아 군들끼리 밀실에 모여서 했던 말, 신하가 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다. 산에서는 유능하지만 평지에 가면 무능해진다. 여호와는 환경이 바뀌면 능력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지나 산지나 능력이 똑같다. 이것을 증명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평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 만에 적군을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지는 산지는 유능하나 평지는 무능하다. 이 말에 하나님 노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이걸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창조한다는 게 뭐죠? 창조한다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말이 나오도록, 좋은 말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그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입술에 열매가 안 나오고 입술에 허물이 자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술에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고치고 말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술에서 나를 찬양하는 나를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하겠다. 너의 입술에서 열매를 내가 창조해내고 말겠다. 이런 하나님의 결단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 입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내가 창조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확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그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했고, 둘째는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 뭐가 바뀌었냐면 입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입이 타락한 입이었는데, 입에서 타락한 말을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확 잡아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했던 최초의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도 귀를 쫑긋 기르고 있습니다. 입에서 무슨 말을 하나 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일 때 먼저 말을 하고 죽였어요. 그냥 안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딱 보고, 골리앗은 키가 3m, 골리앗은 다윗이 조그맣는데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확 선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멩이를 들쳐서 확 던지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쨍쨍 내리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높이는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였어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그 중에서 4가지만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4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그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서 계시된 그 이름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모세가 지은 이름이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기도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관계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여호와 샴마,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즉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런 4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높이세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그 돈 고셋이라는 분이, 그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계실 때 경험했던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해안지방에 사는 한 목회자 가정을 신방하라는 그 내면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냉장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 왜 냉장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이 필요해서 냉장고를 열면 그때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냉장고 앞만 지나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냉장고 앞을 지날 때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졌는데 몇 달 후에 그 사모님을 이분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신 후부터 그때부터 냉장고를 지나갈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냉장고 물건이 떨어질만 하면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게 경험이 되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공급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입으로 높이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듣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승리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는 이 죄에서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이 계속 있다. 하나님께서 이 습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업무를 무사히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나와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저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리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이 계속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난 저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입을 꼭 다물게. 왜 다물게 했을까요? 입을 열게 하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할까 봐서 하루 돌아도 아무 일도 안 하고 6일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그걸 알고 미리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침묵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입을 꽉 다물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못하겠으면 입을 꽉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물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자기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기도의 형태로 아뢰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거 말고는 침묵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총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의 열매를 그분이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는 사람들이 에게 좋은 말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사의 말을 잘 하시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덕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천천히 말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